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11절에 로마 교회를 가고 싶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보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인 로마라는 곳은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로마 당국에게 있어 그들은 반역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을 넘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바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죠. 그것은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죠. 소위 역적에 씨를 말려버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3대까지지만 중국에서는 보통 구족을 멸해버립니다. 구족. 여러분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3대라고 하는 것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자식, 여기까지 죽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바로 애가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가 가정의 삼족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구족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이는 겁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쭉 해봤더니 저하고 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8천이면 먼 친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구족을 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적죄는 그렇게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협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씨까지 도무지 다시는 역적에 대한 반역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 그들은 죽는 것이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죽는 것이고 자식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당장 들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즘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직장에서 되게 눈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시받는데요. 아직도 기독교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구시대의 사람들, 현대 트렌드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뒤떨어진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본인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말 조용하게 자신의 신앙인이라는 걸 감추고 다니겠죠. 뭐 주일날도 교회 가는 거 되게 절제하겠죠. 그냥 인터넷으로 앉아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겠죠. 삶은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직장생활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버는 것이 신통치 않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 주거 환경이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고 입고 다니는 옷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했냐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가 좋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 같이 요즘 대낮에 예배당에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때때로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내가 예수 믿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흔들리게 되겠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칼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까닭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없어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 속에서 또 자신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그들이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여기 15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견고하게 있지 못하고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생활도 아주 잘하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 왜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 믿음이 연약해졌군. 믿음을 가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그분에게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믿음이 지금 흔들려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믿음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 믿음이 없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로마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왜 흔들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믿음을 가져.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 하냐면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 복음,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줘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흔들리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그 의미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네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흔들리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관점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냐 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냐.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할 때에 붙잡는 손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손. 그럼 그 손이 뭐냐?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신앙 행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요. 근데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인데 바로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니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니까 너 흔들리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 수술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갔는데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긴 시간 동안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세요. 기도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사셨기 때문에 본인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셨대요. 그리고 어지간한 일에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흔들리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대요. 그런데요, 병원에 몸이 아파서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암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괜찮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괜찮다는 거죠. 근데 우울해요. 그리고 여러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놀래면 사람이 두려우면 나타나는 증상들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2일 닥쳐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이해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기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안 흔들리고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갖고 안 흔들리고 산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 받는 한 달여 기간 동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암을 진단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삶에 이렇게 일해 주신 게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상포진, 조금 몸에 안 좋은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대상포진 때문에 이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이 대상포진 때문에 한 번 아팠대요. 대상포진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괜찮아졌대요. 근데 본인 마음에 아파서 한번 가서 검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검사를 했대요. 근데 암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 초기에 발견한 거예요. 본인이 평상시에 2년 주기로 항상 이렇게 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올해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본인이 그 대상포진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상포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검사 받게 돼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이렇게 수술할 수 있게 된 것이 대상포진 때문에 됐다고. 와, 하나님이 대상포진까지 합력하여 쓰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내가 신앙적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셔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음으로 내게 생겨난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나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작다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작네, 아이고 시시해, 이거 뭐 하겠어, 한 입도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겨자씨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씨예요. 씨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어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생명은요,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믿음은 바로 생명이야. 생명이야. 바로 하나님이,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므로 너에게 생겨난 거야.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예수님이 그때서 부랴부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내게 허락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먼저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걸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그 믿음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생겨난 믿음이야. 그러므로 너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좀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요즘 그냥 어떤 문제 때문에 요즘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사셔서 지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껏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 그 말이 아니라 더 우리가 깊게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안 흔들리기 위해서 하나님 막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에 이 소식이 가까이 들려서 오늘도 굳센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또 배우자를 위해, 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윤덕 여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동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농어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가는 길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게 되겠죠. 모든 사고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또 비가 온다는데 이 비의 위험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음식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위험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 이번 농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해 주시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의 복을 누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두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